아멘. 네, 오늘 제목을 자유합니다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쁘고 두근두근하고 다 그러시죠? 네, 다 그러시다고 그러시는데 네,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같이 봤는데 아이를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 마음이 아프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때? 권사님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아파요? 네. 네, 아프거나. 네, 한 가지만 하죠. 아플 때. 예, 아플 때 예,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때때로는 용기 없어 할 때, 뭐 이럴 때도 마음이 아프고요. 예, 또 어떻게 이렇게 뭐 차라리 때리면 괜찮다, 뭐 맞으면 속상하다. 전 옛날에 몰랐는데 사실 진짜 그렇다고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는 키워보니까 이렇게 맞고 들어오거나 뭐 이럴 때도 마음이 되게 아프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언제 아이를 볼 때에 제 마음이 아플까? 그 경우가 아이가 제 눈치를 볼 때, 아이가 제 눈치를 볼 때. 부쩍 예나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저를 보고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안 돼 이걸 많이 했으면 예나가 저를 보면서 눈치를 볼까. 요즘은요, 예나야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요 눈치를 봐요. 뭐 또 혼날래나의 눈치를. 근데 제가 안아주려고 그래도 눈치를 보고 이럴 때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쓴 책과 또 이런 거를 이제 봤더니 부모들이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뛰지 마! 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천천히 걸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이죠? 맞나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 뛰지 마보다는 뭐라고? 천천히 걸어라. 라는 것. 아니면, 그만 봐. 이거보다는 다른 거 보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디오를 볼 때 애들이 그만 봐. 이게 아니라, 우리 가서 책을 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지혜로운 표현이다. anyway, 눈치를 보는 것이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자녀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 눈치 보는 거의 반대말 뭐예요? 그 아이가 참으로 행복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한다.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실제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애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가 결국에는 모든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도록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같은 소원을 자녀들에게 품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눈치 보면 아버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막 이렇게 더 드리고 좀 좋으면 같이 뭐 하나 더 사달라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 얼만큼 행복을 원하십니까? 얼만큼? 자, 요번 이제 한번 손 들어 볼게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지금 가장 행복하다. 왜 아무도 없지? 전사 있어요? 전사 행복해요? 전사 한 분 나왔는데, 다른 질문으로 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미래형으로 가장 행복하고 싶다. 가장 행복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행복하고 싶다. 요거는 뭐 한 반쯤 나오네요. 반절 정도. 참 주저할 이유가 있나요? 뭐 이게 소원하는 거는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안 그래요? 기선이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질문에 왜 손을 못 드느냐?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해요.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우리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이고 싶다라는 그것에 방해를 하는, 주저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 이런 대답할지도 몰라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뭐 행복 무슨 뭐 더 행복해봐야 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나의 형편을 돌아보며 배운 것이 뭐 이렇다, 가진 것이 어떻다든지 내 결혼 생활이 어떻다든지 이런 이유들을 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결정해 주는 것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건, 행복의 조건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게 된 것. 그게 뭐가 있어요? 예, 부모. 그렇죠? 부모는 제가 선택해서 못 태어나요. 우리 윤지는 부모 선택해서 하면은 지금 부모님 할 거야? 다른 부모님 할 거야? 그지? 지금 부모님 그냥.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아니면 유전자, 나의 타고난 신체, 뭐 생긴 거 이런 거는요 제가 선택해서 할 수가 뭐 성형외과 가면 되잖아요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물려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네, 줄지도 모르죠. 줄지도 모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제가 오늘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로 인한 이유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사실 목표에 있어요. 목표에. 여러분의 목표 중에 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근처에도 못 간다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유승현 형제님네 가정하고 비슷한 또래의 어떤 가정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아니 난 저 가정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뭐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 가정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예, 맞아요. 생겨요. 안 생기면 그게 큰 문제예요. 안 생기면. 그죠? 아니 뭐 저 사람들 행복하지만 난 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거 굉장히 멘탈리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이걸 당연히 가져야죠. 당연히 가져요. No matter what,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소원 가운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겠다. 살고 싶다를 넘어가는 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됨에 있어서 목표와 결심과 함께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자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함은 제가 생각해서 확 똑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저 내가 조금 편안해지는 정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가장 자유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제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가장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내 선택.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이미 하셨습니까? 아멘. 예, 바로 그 진리,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이유가 없나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매이는 게 뭐예요? 돈에 매이기도 하고 건강에 매이기도 하고 명예에 매이기도 하고 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돈 문제, 명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 행복이 무너졌다, 무너진다,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다시 말하면 완전치 못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뭐라고요?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진리를 모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모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로 매여 있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오늘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종의 신분, 종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뭐의 종이라고요? 죄에 대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진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을 3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을, 아들의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렇지만 진리를 모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로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자유를 얻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생을 위하여서, 진리의 자유함을 위하여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는 뭐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니까? 애매한 대답이 나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에 너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좋아요? 장로님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나를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것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를 얻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겠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뭐 도영이는 3시 40분에 일어났다는데 그 자도 되는데 우리 뭐 전부 다 막 가가지고 찬양팀 어젯밤 오늘 밤만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만 그냥 모여서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서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봐야 그것도 의미는 있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이제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다오라는 부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실제 있었던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잠시 드려봅니다. 홍콩에서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꿈을 품는 거예요. 10대 때 건너왔는데 실화에 10대 때 건너왔는데 내가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이 40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LA에서 이름되면 알만한 유명한 병원에 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나이 40에 병원에 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3명의 딸을 낳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기를 간에 골프공만한 종양이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종양이며 죽음을 준비해라. 6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온갖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미국 오기 전에 10대 때에 홍콩에서 다녔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서 그 홍콩에 연락이 닿아서 그 목사님에게 이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전화한 의사에게 한 가지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당신이 선택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당신의 몫이 됩니다. 이 밤에 그리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의사가 그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래서 소망이 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그 밤에 가졌다가 합니다. 이게 아주 늦은 밤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큰 평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밤이 너무 늦었지만 모든 식구들이 자는데요.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옆에 있던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내가 왜 깨워 자는데 한밤중에. 그럴 때에 이 의사가 내가 도저히 오늘을 넘기지 못하겠다.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인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였을까요? 잘 잤을까요? 누워서? 세 딸이 있대, 세 딸이. 그래서 옆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봐라. 애들이 얼마 못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깨워서 세 딸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좋은 사립학교, 사교육 다 시켜주고,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다 사주고 다 보여줬지만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뭐라고? 바로 영생이란다. 그러면서 그 딸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을 얻을 수 있단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이 아빠는 곧 죽게 되겠지만 난 천국이 있음을,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됨을 믿게 되었단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갖게 하여야만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라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밤에 온 가족이, 그 딸들도 눈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12살 난 딸 하나가 아빠에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빠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의사가 수술하면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 아빠가 딸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수술하자. 5일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의사들이 실제로 배를 열었지만 종양이 있었던 흔적만 있었을 뿐 종양이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의사는 의사직을 내려놓고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 그 신학교에서 현재 수많은 선교사를 아시아로 파송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집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참 의미, 참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네 이기적으로 맨날 모여가지고 이래저래니 하고 자기네만 알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무병장수, 만사형통, 앞길에 축복이 열리니 이런 얘기들 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우리도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참 진리,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유함은 이 땅에서만 누리면서 끝나는 그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맞아요? 내 소망이 내가 10년 후에 큰 집을 사는 것, 그것이 물론 소망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어디 좋은 학교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소망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 소망을 넘어서는, 이 생에서의 모든 꿈과 희망을 넘어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함이요 완전한 소망인 줄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늘 제 옆에서 좋은 동무가 되어주었던 형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산에 살았는데 방학이면 자기의 집으로 늘 저를 초청해서 일주일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광안리 어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를 부산에 온 동네 구경시켜주고 이랬던 귀한 친구였는데 2005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 그 친구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네, 그 친구를 만난다는 환한 얼굴로 빛난 모습으로 제 앞에 그 친구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도 제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시아버지가 다 큰 아들 결혼됐는데 왜 매일 전화를 하냐. 제가 봐도 참 유별난 아버지였는데 어쨌거나 매일 전화를 하시고 저한테 뭐 별일 없냐 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내 필요한 것 물으셨던 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미저리에 있으면 미저리로, 텍사스면 텍사스로 어디에 있든지 단 하루라도 아들 있는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 하나만 아니잖아요. 제 형제가 넷인데 사형제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미저리로, 하와이로 어디로 다니시면서 그 아이들을, 저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는 아버지 2002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날에 죽음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을까요? 저는 제 아버지가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소망 아닙니까? 제가 정말로 막 교회가 부흥해서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내 인간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저를 기다리실 그 아버지를 뵙는 것, 제 아빠를 뵙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 되길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70이 넘으셨던 할아버지가 여름에 그 시골에 가면요 매미를 막 나무를 타고 막 잡아주시고 싫었던 건 하나 있어요.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닭들 키우는 그곳에 계란 낳잖아요. 아침마다 하나씩. 그러면 이제 오늘의 손자로 제가 딱 뽑히면은 한 명만 딱 데려가.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무튼 그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금방 난 그거를 딱 깨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랑이었지만 저는 막 니글니글해서 아무튼 그랬지만 어쨌거나 그 사랑을 가지고 유별나게 또 손주들을 사랑하셨던 그 할아버지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 가운데 계신 그 할아버지도 그날에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작년 2월에 우리 모두가 또한 아주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나이 26밖에 먹지 않은 너무나 이쁜 아이 우리 김동조 형님입사님의 딸 제니퍼, 암으로 몇 년을 투병하다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했지만 결국 작년 2월 12일에 하늘나라로 떠나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그 딸아이를, 그 사랑하는 제니퍼를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미 그 소망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뭐 전사님 반갑고 뭐 집사님 반갑고 우리 저 윤지 반갑고 뭐 하는 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만남이 천국에 가면 그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비만남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 여기서의 삶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수 만드시면요 평생 괴로워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사이좋게 지내시다가 천국에서 다시 다 뵙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 뭐예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 놈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천국을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영생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막 이러면요 막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말이야 뭐 용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루저들 뭐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것만 소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소망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러면 그들은 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소망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 정답도 없는, 자신들도 해답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막연히 우리를 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먼저 간 식구들과 우리 함께 살아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축복을 이게 듣고 보니까 좋은데,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참 좋은데 얼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실까? 얼마 들어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물으면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거 봐라 저거. 이게 뭐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그냥 너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뭘 누려라? 내가 주는 자유를 영원히 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으로 믿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 안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마저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죽었을 때 영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뭐라죠? 한국말로 이 헤어짐은 우리에겐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요, 저는 더 놀라워요. 그런 은혜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7, 8, 90년 건강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친구, 이웃들 어떻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상관없다.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로 하여금 뭐 예수 믿는 것 말고 이걸 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럼 저는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안 믿고 그분들 얘기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믿기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 그것을 주신 분은 단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중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시지만 자신이 대만에서 사역하실 때는 병원에 사역하는 목사로 사역을 하셨답니다. 퇴근하려는데 소아병동 집중치료실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급히 5살 난 소녀가 치료를 받다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야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의 주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이 아빠가, 죽은 아이의 아빠가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때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 아이의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딸아이는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매일매일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5살 난 딸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게 되면 아빠 목사님을 불러다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랬구나 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15분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빠가 묻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빠 엄마를 앉혀놓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망을 갖게 된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오늘 진지하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요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이며 우리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만남을 영원토록 보장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만남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오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아멘. 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유를 주시는데 이렇게 주십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 평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거를 준 거예요. 보이세요? 조그만 애 중간 키 어른이 있는데 똑같은 세 개를 줍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사람은 봐요, 못 봐요? 담장 넘어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같은 평등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데 가장 작은 아이에게는 가장 높은 것을 주고 가장 큰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명이 똑같은 곳을 봅니다. 맞아요? 담장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세월을 더 들었던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저 담장 너머에 일어나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제가 무슨 3, 4년을 믿었던, 우리 장로님이 몇십 년을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같은 소망, 펜스 넘어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